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낯선 환경, 낯선 느낌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어린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새로운 환경, 낯선 상황, 예기치 못한 어려운 고난에 처하고 뜻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 엄마 아빠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고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또 예기치 않게 급박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불안함이 다가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갑자기 내몰리는 것도 불안함을 유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자라다가 청년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남자들은 다른 경험도 많고 그런데 군대 갈 때 가장 큰 불안함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공포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군대라는 낯선 상황, 그 안에서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많이 요즘 군대는 좋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제한된 지역 내에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군인들은 규율에 따라서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군대의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갑자기 진학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있는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멀리 낯선 지역, 타지로 옮겨갈 때 또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고 또 내가 선택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여건, 새로운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만 불안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상사를 잘못 만나서 너무나 고통을 겪다가 사직서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낯선 환경, 낯선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불안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늘 익숙한 것, 경험적으로 루틴이 생기고 늘 익숙해지는 상황은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늘 학교 다니는 학생들 불안하지 않습니다. 늘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멀리 떨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는 어린아이들도 불안하지만 어른들도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낯선 상황으로 공포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나도 모르게 불안함에 젖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나약하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개척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고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함에 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불안함을 갖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실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목표를 갖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을 극복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위안을 찾기 위해서, 불안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고 마약에도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불안함을,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쾌락으로 빠져드는데 또 성적인 쾌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점점 이 불안함을, 이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감각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냥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또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가 있다면 우린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요즘 건국전쟁이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많이 알려지고 또 기적의 시작이란 이승만 대통령을 또 다룬 영화가 또 한 편이 개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큐멘터리는 그냥 있는 기록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영화에서 보면 극영화는 다 작가가 다큐멘터리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을 짜지만 극본을 짜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일반 영화에서 상업영화에서 보면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연출하고 그 배우들은 그 역할만 잘 맡으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영화를 완성시켜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또 감독이 하고 연출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 다큐 영화지만 저는 다큐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독이 그 다큐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대통령의 삶을 90년의 삶을 볼 때 그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간 분이 누구냐, 연출한 분이 누구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었고 또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갔을 때도 다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고 그분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21세기에도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안 알아줘요?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와갖고 유력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오면 열광적으로 환호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 무명한 사람이 올 때 누가 그를 환영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인도해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계속 알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교회가 상당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생의 배후에서 어느 한 인물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인물로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연출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설계한다고 그 설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의 구상을 합니다. 1년의 계획을 하고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 경영 목표대로 이루는 회사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 목표대로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목표를 그대로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도 일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려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상황, 뜻하지 않은 상황,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에 떨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비행기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배 타고 한번 해외로 나가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도 그게 장거리를 여행할 수 없어서 여러 중간 기착지를 거쳐갑니다. 근데 지금 비행기가 한 번에 간다고 할지라도 비행기로 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날마다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가라앉고 여러분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 세밀하게 보면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착륙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위에서도 어렵지만 착륙할 때 옆에서 측면 바람이 불거나 돌풍이 불 때 비행기가 착륙하려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새로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비행기도 착륙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 착지하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을 지켜줘야만이, 하나님이 붙잡아줘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매 순간 자기가 자기 판단의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꾀를 부리고 자기 나름대로 궁리를 해서 모면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는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사연을 아뢰고 그 모든 상황을 잘 벗어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고 지난날에 잘못한 부분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가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듯이 마음이 들끓고 요동할 때가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가라앉듯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좋은 결과도 주실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어떤 풍랑과 시련 가운데도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저히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지난날 잘못을 해서 징계하고 엄하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때를 지났을 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에 젖어 있고 고통에 젖어 있고 인생의 환란에 국가적인 패망의 그 절망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럽니다. 야곱의 12지파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게 아닙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조상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끝에서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멀리 땅 끝에서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너를 부르고 그랬더니 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에게만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 어느 특정한 누구만의 하나님, 유명인사의 누구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으니까 잠시 우리가 실수하고 어렵고 고난에 처한다고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들은 배신하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을 약조해도 부부간에서도 배신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고 아가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의 어떤 환난과 고난을 처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환난을 넘어서고 죽음을 넘어서고 고통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평안의 단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안에 떠는 저와 여러분, 낯선 환경에 처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함에 젖어 있을 수 있고 낯선 상황에 처할 때 긴장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 마음의 인간이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나약하고 마음이 쇠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하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에서 사람 한마디가 나의 입장에 대해서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너를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그 어려운 시련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요동할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결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주변 나라에서 무시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을 당하며 그 비참하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계속 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을 봐라. 이 위대한 신 앞에 우리는 더 강하고 너희들보다 앞서지 않느냐? 이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보다 형편없는 신이라고 그 사람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멸시를 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현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깔본다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거짓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인류 역사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제가 처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되고 내 대신 싸워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깔보고 했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것,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그들의 실패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나를 짓눌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짓밟았던 사람, 나를 형편없이 여겼던 사람들이 상황이 오히려 거꾸로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지금은 저들이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계획이 다 좌절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다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도움도 요청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을 도와주지만 제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현장 끝까지 다 갑니까? 간다고 해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너를 싸우고 너를 무너뜨리려 하고 너를 공격하는 이방민족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계속 공격하고 공격하는 사람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막 방어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때때로는 그런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주시고 반석이 되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늘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늘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셔요. 우리의 상황은 요동해서 어떤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극악의 상황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동해요? 자기가 불안에 빠졌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했어요. 그러나 이 배가 가라앉을 거야. 이 배 끝날 거야. 그래서 불안함을 못 이겨서 어떤 사람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아니,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살아요? 불안하면 아무리 배가 불안해도 배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배를 끝까지 지켜줄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파선이 되지 않았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불안이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그러나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도움보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무슨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는 중간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의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럼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으면 이걸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강한 사람이 와서 붙잡아도 그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사람이 자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식을 다 책임 못 져줍니다. 제 자식도 마지막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자녀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슬픔에 처해 있고 불안에 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해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또 뻗정하다가 그냥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불안함이 늘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기고 확신으로 생기면서도 여전히 불안함에 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꾸 묻고 또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묻지 않는 분이
묻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저는 어떻게 느끼냐. 아, 저분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함이 예전만 같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안하니까 물어봐요. 물론 물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러나 진짜예요? 맞아요? 하고 묻는 것과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신하고 묻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묻는 것과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우리는 형편없는 버러지와 같이 미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날마다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 시험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기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하는 게 주기도문이니까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젖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불안에 빠져 있고 낙심이 되어 있고 좌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너무나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오금이 저리고 떨리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무서운 마음, 불안의 마음에 젖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에 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한 손, 강한 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서게 되고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시켜 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책임져 주시고 좋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